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언약하시는 왕 앞에 엎드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일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일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 32장 3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제가 받도록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흑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아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며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할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셔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이죠. 아침마다 예배를 마치고 밖에를 나가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던 나무들에 이제는 봉긋봉긋 꽃망울이 열리고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교회 주변에는 꽃들로 가득하겠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픈 기억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무뎌지고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은혜의 기억들로 덮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그곳에서 강함이 솟아나죠. 이것은 그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아픔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시절이 있었는가 하며 이제 시간이 지나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것이 그저 허허허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연륜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요, 신앙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요. 야곱의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은 아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형과의 대립, 싸움, 그리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사기꾼의 인생. 어찌 보면 요셉을 표현한다면 바로 가장 인간적인 산 사람을 살았던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쓰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과 이유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쉽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내가 이루면 이룰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때론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말했던 것이 그것이죠. 소유물을 울타리로 그를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소유물, 성공, 승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냐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오히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함에 있어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가 부족하니까, 너희가 약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것이 없으니까, 아니 너희가 오히려 죄인이니까 너를 쓰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근데 다만 보상이라는 것은요 다르지요.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나를 축복함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한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신앙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생각, 그런 사람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거룩함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감사는 없어요. 모든 우리의 변화에 좋으시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가 넘치고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이유겠지요. 가장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삶을 통해서요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의 삶에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보여주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요 그 형 에서를 만나기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먼저 종을 보냅니다. 그것도 안 돼서 먼저 자신의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홀로 야복강 나루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때 그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씨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지고 싶지 않은 삶, 승리하고 싶은 삶. 야곱은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뭘까요? 바로 승리와 축복이죠. 여러분, 승리는요 결국 축복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것을 우리 신앙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이해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승리하면 뭐가 찾아옵니까?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승리에 따른 상급과 많은 보상들이 있어요. 그러니 전쟁이라는 것은요 늘 필요하기였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은요 필수한 것이었어요. 신앙의 원리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입니까? 부인과 아픔과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큼이라. 가난이요, 고통이요, 박해가요, 뭐래요? 복이래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가난이 있고요, 박해가 있고요, 고통 있는 삶을 살기 원하냐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승리를 원합니다. 부를 원해요. 더 가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복이 있대요. 고통 가운데 복이 있대요. 그리고 뭐랍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에 너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야곱은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언제요?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면서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흔히 환도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환도뼈, 이 허벅지라는 관절은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부서지지 않는 것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환도뼈라는 것은요, 야곱 자신을 의미하겠죠.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나, 절대 부인하지 않는 나.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 모든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나.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의 삶은요,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뭐 하래요? 십자가를 지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야만, 내가 깨져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십자가를 못 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승리하기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요,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워야지요. 저들을 무찔러야지요.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그럼 내일부터는 고난주일이 시작이죠. 고난주일. 그저 금식하면서 혼자 끙끙대는 것이 여러분 그 고난주일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도 여러분, 나 금식했습니다. 나 40일 했어요. 나 3일 금식했습니다. 나의 절제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나라는 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고난주일은요,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만큼요, 고통스러운 명령도 없을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비판으로 되돌려주지 말고요, 오히려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먼저 전화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야말로 나의 희생이고 좀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을 경험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 듣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나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하노라. 너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왜 슬퍼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환난 중에도 질병 있어도 이제 남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치료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그걸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산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합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나는 구원받을 자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바로 그 주님을 손에 못 박은 그 군병이었습니다. 진실로 좀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진실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되신 주님, 좀 오늘 진실로 내가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